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방송 잘 되고 있죠? 예, 잘 되고 누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창세기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21절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내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이 제가 이건 저기 못했나 봐요. 22절이 그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아멘. 죄송합니다. 한 절을. 그래요. 여러분, 인디언의 경매 방법 혹시 아시나요? 인디언의 경매 방법은 참 독특해요. 추장이 물건을 공터에 말없이 마을 이제 공터에 말없이 딱 갖다 딱 놓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주변에 모여들어요. 모여들어서 그 물건을 놔두고 주변에 둘러 앉아서 그 물건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자, 하지만 시간의 지남에 따라 하나 둘씩 그 자리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예를 들면 사냥을 해야 되고 또 저녁을 준비해야 되고 또 막상 기다리다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고 포기하는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생겨서 거기 둘러 앉아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뜹니다. 자, 그러니까 그 물건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다른 것들을 나에게 중요한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최후의 승자가 그 물건을 차지하게 하는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길고 지루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침내 그 모든 걸 극복하고 남은 최후의 한 사람이 그 물건을 차지하는 거예요. 최후의 그 한 사람은 충분히 그 물건을 차지할 수 있다고, 그 자격이 있다고 딱 인정해서 인디안 추상과 함께 모든 인디언 사람들이 인정해서 그 물건은 누구 것이 돼요? 최후에 남은 한 사람의 것이 됩니다. 저는 인디안 경매 이야기를 보면서 의미 있는 기다림이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 것인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기다림은 누구에게나 지루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의미 있는 것이라면 어때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저 물건 내게 너무 꼭 필요해. 나 갖고 싶은 거야. 내게 의미 있어. 그런 사람은 어때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즐겁게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기다림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무조건 기다린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중요한 건 뭐냐? 그 기다림이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무의미한 기다림처럼 헛되고 허무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그냥 시간 낭비일 뿐일 겁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기다림은 아무리 길고 지루하더라도 충분히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요? 루소의 말처럼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기다림의 열매는 인내의 쓴맛을 모두 잊어버리게 할 만큼 매우 달콤한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기다림의 명수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기다림의 명수들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혹시 떠오르나요? 아브라함. 약속의 아들을 얻기 위해 무려 25년이나 기다렸던 그 아브라함.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고통 속에 13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던 요셉. 그리고 또 떠오르는 인물 없나요?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기다렸던 모세 등 다 기다림의 명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의 어떤 인물 가운데서도 가장 기다림의 명수의 으뜸이 누군지 아세요? 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뻔히 알잖아요. 노아입니다. 노아. 여러분, 노아는 무려 얼마나 기다렸어요? 120년이나 기다린 사람이니까요. 네, 엄청나죠? 우리 옆에 사람에게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해 봅시다. 기다림의 명수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달콤한 열매를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한 열매를 맛보길 축복합니다. 같이 시작. 기다림의 명수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한 열매를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 이야기를 보면 심판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기다림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노아는 기다림과 처절한 싸움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고대 시대에 축구장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배를 짓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짓는 일 자체도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죠? 이런 육체적 고통도 힘들지만 무수한 세월 동안에 미치광이라는 놀림을 받아야 하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 또한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120년이라는 그 장구한 세월은 노아의 믿음을 흔들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그죠? 어쩌면 노아는 방주를 짓는 일보다 때를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간을 딱 정해준 게 아니에요. 너 120년 동안 망주를 져야 이러면 좀 낫죠. 그죠? 알려주면 낫잖아요. 안 알려줘요. 그냥 지으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참 노아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무엇이 노아로 하여금 이 엄청난 세월, 이 장구한 세월을 기다리게 만들 수 있었던 걸까요? 뭐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것이 노아에게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라고요? 의미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기다릴 수 없었을 거예요. 자신의 기다림이 의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즐겁게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 그것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노아는 기꺼이 기다린 사람이에요. 기다림 그 하나로 그는 사실 세상을 새롭게 연 사람입니다. 120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묵히 기다렸더니 노아의 믿음의 발자국은 우리 마음의 홍수의 잔인하고도 무서운 그 심판을 지우고도 남을 정도로 강력한 도전을 주죠.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도 사실 가만히 보세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저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기꺼이 즐겁게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다림 역시 무슨 기다림이에요? 의미 있는 기다림이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디안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을 얻기 위해서 길고도 지루한 기다림을 기꺼이 감수했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두말하면 잠설이겠죠. 우리 더 잘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기다려서 원하는 물건을 딱 손에 쥔 그 최후에 남은 한 사람, 그 인디언처럼 여러분 역시, 우리 역시 끝까지 기다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숨겨놓은 보물을 얻는 그런 복된 사람,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기다려서 저는 우리 주마함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잘했구나. 참 잘 기다렸구나. 네. 그런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네. 자, 1절을 보십시오. 네. 오늘은 긴 장 중에 이 한 절만 볼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주로 들었고. 자, 여기 우리가 금방 읽은 1절에 8장 전체에 열쇠가 담겨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사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사. 네,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누가 기억했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했어요. 그 기억하사, 기억하다는 히브리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원래 마음의 색이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어디서 유래된 거라고요? 마음의 색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카르라는 단어 여기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그 기억하다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깜깜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나서 아 그렇지 하고 떠올라 기억한다는 뜻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뚜렷이 새겨서 항상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단어가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단어는 잊어버렸다가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잊어버렸다가 기억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은 늘 항상 어느 때든지 한순간도 노아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 거예요.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보호하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아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자카르 하실 줄 믿습니다.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 방주하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어요. 어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일행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죠? 기억하시고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나를 잊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그죠? 언제 그럽니까, 여러분? 언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어려움이 지금 계속되는데 뭐예요?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죠? 예. 그럴 때 그래요. 하나님 혹시 나 잊어버린 게 아닐까? 예. 시편의 믿음의 사람도 그래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나 잊어버린 거 아니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제게서 숨기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러할 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린 적 없어요.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눈동자같이 지켜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고 계세요. 누구를요? 여러분을 말입니다. 예. 본문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어 홍수의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 노아를 안전하게 방주에서 나오게 하는 장면이에요. 그죠? 8장이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물이 다 빠졌음을 알고도 노아는 빨리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물이 빠졌다고 딱 느끼잖아요. 알면 우리 같았으면 어때요? 그냥 빨리 문 열고 방주에 나올 거예요. 근데 노아는 오늘 보면 자세히 보세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홍수가 언제 터졌냐면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홍수가 터졌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땅이 완전히 마른 것. 완전히 마른 것은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요. 노아가 601세 되던 해에 2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홍수가 내려서 방주에 들어간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1년하고도 10일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렇게 방주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때 노아가 한 일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였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방주에 나가야 되는지 기다리는 거예요. 노아는 철저하게 기다렸어요. 노아는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뭐예요? 물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축축 들어요. 어때요? 배가 땅에 탁 닿겠죠. 덜커덩 소리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다가 탁 착륙하면 느껴지죠? 땅에 닿는 거 느껴지죠? 물에 떠서 홍수가 막 있다가 물이 빠져갖고 땅에 딱 닿는 거 느껴졌을까? 안 느껴졌을까? 느껴져요. 덜컹 소리가 났어요. 그래도 노아는 문을 열고 나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안 나갔을까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나와라. 그때 나온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나오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왜 말씀하지 않지? 그 침묵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분명히 배는 땅에 닿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 문을 열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 대신 노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건전한 지각을 사용해서 바깥 세상 사정이 어떠한지,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지 그 뜻을 분별하고자 했어요. 그 행동이 뭐냐? 창문을 열고, 원래 방주 꼭대기 위에 보면 창문이 있거든요. 그 창문을 열고 먼저 뭘 보냈어요? 까마귀를 내보냈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까마귀가. 그러자 또 어떤 새를 보냈어요?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비둘기가 막 하는데 아직 땅에 물이 마르지 않은 것 같아요. 물은 없어졌는데 마르지 않아서 땅에 접속할 데가 없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상태에 나가면 여러분 완전 진흙탕 속에서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있을 곳이 없어서 비둘기가 달아와요. 그러니까 노아가 알죠. 아직 때가 안 돼서 말씀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또 보내요.
그랬더니 비둘기가 이번에는 새로 난 생명이 생긴 거예요. 생명이 다 죽었는데 새로 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하나 물고 옵니다. 예. 올리브나무 말하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 잎사귀를 탁 물고 옵니다. 이제야 노아는 확신이 생겼어요. 아, 때가 됐구나.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는 그래도 신중했습니다. 다시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또 보냈어요.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쯤 되면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아, 이제 나와도 되겠구나 하면 어때요? 방주문을 열고 탁 나올 텐데 노아는 그래도 안 나와요. 왜요? 대답 좀 해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요. 노아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서두르는 것보다 조금 기다리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 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노아에게. 노아야, 문을 열고 나와. 그때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참 성급해요. 그죠? 너무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을 빨리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더 그래요. 외국에 가면 진짜 외국 사람 한국말을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근데 보세요. 빨리빨리 해요. 그 빨리빨리를 모르는 외국인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도 다 알아요. 빨리빨리. 예. 이 사람은 완전히 다 알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 성질이 급합니다. 예, 빠르게 하는 거. 근데 다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조금 늦은 것 상관이 없습니다. 좀 여유를 갖게 바랍니다. 항상 돌이켜보잖아요. 서두르는 게 문제예요. 그러다가 사고를 당해요. 저도 이스라엘 가려고 하는데 놓고 간 게 되게 많아요. 가지고 가야지 그러다가 막 서두르다가 막 놓고 가갖고 모자도 안 갖고 가고 선글라스도 안 갖고 가고 그래서 제가 여성 사모님 어떤 사모님이 선글라스 2개 갖고 있더라고요. 하나 빌려줘서 도수도 맞지 않아서 여기 위에다가 딱 썼어요. 서두르다 보면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늦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노아는 천천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기다렸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 무조건 천천히 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뭔가 확실한 사인이 생기면 믿음의 사람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지체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땠어요? 천천히 느긋하게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즉시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 근데 기다리는 건 뭐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기 전까지. 잘 모를 때.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일단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알았어요. 그럼 확신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서두르다 보면 모든 일을 어그러뜨리고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엄청난 홍수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었습니다. 40일간의 폭우, 150일간의 범람, 그리고 1년 10일, 정확하게 보면 10일이죠. 방주의 생활. 끝없이 이어질 것 같았지만 그건 끝이 없는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뭘 보여주셨어요? 비둘기를 통해 올리브나무 새 잎사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보여주셨어요. 깡그리 다 진멸할 당한 그 상황 같았지만 생명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새 생명의 탄생을 알려줬죠.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회복의 증거였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여러분, 비둘기가 물고 온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본 그 노아는 새 힘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보았고,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시는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 세상으로 나올 준비를 했던 겁니다. 자기만 나올 걸 준비를 한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가족과 모든 짐승도 다 준비를 시켰죠. 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통해서 희망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비둘기의 입으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불어서 노아에게 보여준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징표가 아닐까요? 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됐어요. 노아야, 내가 너를 잊지 않았어. 나는 항상 너를 내 마음속에 새기며 절대로 너를 잊지 않았어. 하나님 보여준 그 사랑의 징표 아니겠어요? 어찌 노아뿐이겠어요? 그를 통해 다시 시작할 모든 인류를 향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증거로 주신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에게는요, 보잘것없어 보이고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에게만 보이는 신비한 잎사귀예요. 비록 사방이 홍수로 흘러넘치고 앞이 캄캄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에 힘을 얻은 노아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제 곧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다 기다리면서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어떻게 했어요? 방주의 문을 활짝 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우리의 삶 속에 숨겨놓으신 그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한번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신미한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살펴봐 보세요. 예.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한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어요. 보이나요? 네, 발견하셨나요? 네, 그걸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발견하면 그동안 갇혔던 답답한 방주의 문을 활짝 열고 새 공기를 마음껏 마셔보세요. 네, 그리고 홍수만 보고 넋을 잃고 힘을 빼지 마시고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나무 그 새 잎사귀를 다 보시면서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를 자각하러 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희망이 보일 겁니다. 본문에서 노아가 방주에 나오기까지 모습을 보면 두 가지 특이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교 중에. 첫 번째는 뭐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배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주변의 상황은 나와도 되는 상황인데도 안 그랬어요. 뭐 하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둘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배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년 동안 1년이 넘는 기간을 방주에서 갇혀 있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밖에 나오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그 밖에 나오면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어요. 근데 밖에 나오고 싶었지만 노아는 자기 마음대로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밖에 나왔어요. 예. 그러면 그가 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또 많았겠어요. 예. 근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이런 노아의 삶의 방식을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자기의 판단이나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왕의 실패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사울왕의 실패는 기다림의 증거예요. 자기 판단대로 행동했어요. 그가 기다렸어요. 누구요? 사무엘이 오기를. 그건 사무엘을 기다린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를 통해 기다려야 되는데, 그건 전쟁에서 상황이 막 불리해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명령도 기다리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았는데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서 불순종의 대명사가 됐잖아요. 그죠? 그게 그 인생을 실패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서 뭐든지 그 왕이잖아요. 그때 다윗 왕 때는 전쟁이 많았는데 전쟁할 상황에 왕이니까 자기가 그냥 하면 돼요. 헌법하면 되는데 늘 선지자를 찾았어요.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의 사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주고 다윗아 가라. 그러면 그 명령대로 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자 그런 다윗의 삶이 뭐예요? 성경에 항상 승리했던 거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어요. 숱한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그는 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데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뭐냐? 노아와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의 핵심에 뭐가 있냐? 예배 중심의 삶이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사인을 받느냐? 예배 가운데. 오랫동안 방주에 갇혔다가 방주에 나왔다면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방주에 나온 후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아마도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 이후에 인간이 드린 제사를 이처럼 기쁘게 받은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은 다음에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거나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면서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증표를 또 보여주시죠. 무지개라는 증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예표해주는 귀한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곧장 천국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막 천사처럼 그런 존재로 변한다거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럼 전도하기도 너무 좋고. 근데 어때요?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후나 우리의 모습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곧장 천국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홍수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러나 그는 다시 땅으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홍수에서 구원받음으로 에녹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지 않았어요. 그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만큼은 에녹처럼 하나님이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전체의 구원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노아의 홍수는 죄를 완전히 없애는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의 불을 일시적으로 끄신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노아 홍수에 또 사람이 말해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노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와 싸워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안에도 죄가 남아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방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죄가 딱 고개를 들고요.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어서 다시 일어나는 가장 좋은 은혜의 방법이 뭐냐면 기도와 예배예요.
왜요?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다도 그 속에서 교정이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노아와 우리 똑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죄성은 노아 안에도 남아있고 우리 안에도 남아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 이 죄성을 가진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 죄성이 강력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은 후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 콜리키즈도 왜 그런 줄 아세요? 요즘 성령 하나님 배우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창세기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건 뭐냐? 성령 하나님이 그와 동행한 거예요. 그리고 도와준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노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좀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뜻을 좀 찾으며 기다립시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 정기적으로 잊지 마시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